자주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정말 특별히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일터, 특별히 만문의 영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 그 만문의 영의 그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는 그거에 눌려서, 그 엄청난 그것에 눌려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돌파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돌파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죠. 50%. 그 시스템을 넘질 못하여서 50%의 응답 또는 50%는 응답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그 삶 가운데 노력과 본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까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지쳐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치열한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돌파될 수 없는, 전혀 돌파될 수 없는 너무나 그 시스템과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나?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어떻게 일어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위에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한 사람은 어둠의 악마의 세력에 통치되어지는 사람의 두 축, 그 두 축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결과만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갑간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알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불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예. 이 에스더서의 위기는 2차 포로 기간에 그 페르시아에서 2세, 3세, 지금 마치 우리가 미국에 많은 교포들이 2세, 3세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이 너무 편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두었으면 본인들이 마치 페르시아 사람인 줄로 알고 결코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페르시아에 이주했기 때문에 천년 만년 페르시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의 날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리니. 그래서 이 70년을 너희가 여기에서 사는 이유는 너희가 페르시아 마치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 바벨론의 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들의 폭정 아래 그 우상 숭배 아래 너희가 70년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가 참 왕인지를 알라고 보냈는데 여기에서 너무 거기에서 난 자녀들 그쵸? 그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어디에서? 이 에레미야서에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슬퍼하기만 하지 말고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잘 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들이 여기에 푹 익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기이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이것에 이 에스더서에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말씀이 없고 오직 아수에로 왕의 이 페르시아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 페르시아 안에서의 문화와 엄청난 그 풍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 때 너무 127도 거의 인도까지 이디오피아, 인도까지도 되어지는 엄청난 127도의 땅을 이 누구가 이 아수에로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에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운 정말 이란은 기기묘묘한 땅입니다. 터키도 그렇지만 이란도 아주 기기묘묘한 땅이고 어떤 데는 뭐 솔로몬의 보좌라고 해가지고 막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그 신비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뭐가 있냐면 패권 국가로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적인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국가적인 시스템. 그런데 1장에 보면 어주가 풍부하고 술을 마시는데도 법도가 있어서 이들이 너무나 아주 풍성하게 법도를 지키며 말하자면 잔치 벌리는 것을 1장에 대도하는 것을 보면 이 페르시아의 풍성함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너무나 못 사는 예루살렘에 이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종류의 삶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 있는 일터, 내가 속한 국가 안에서 이 말씀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땅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갓 하나의 미물, 새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하물며 인간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움직이시는 이러한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그 파도를 타고 그 길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이것이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일어나는 사건을 세상의 사건인 것처럼 행했다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내리는 그 순간에 사용할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건이 돼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한번 이 에스더서를 샅샅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70년 주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에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시스템에 완전히 잠들어 있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뒤흔들어 깨우는가, 깨움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6장 1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예. 근데 이날 밤에 너무나 엄청나게 연계해서 많은 소용돌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계 안에서 많은 소용돌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소용돌이의 일은 1장서부터 이미 준비된 거예요. 1장서부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하만의 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천년 만년 페르시아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70년 제2차 포로기가 되기 전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볼 줄 아는 눈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이냐? 2장 17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와스디는 페르시아 여자입니다. 페르시아 여자로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왕이 와스디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기의 잔치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와스디에게 여왕의 옷을 입고 나와 모든 만조 백관 백성들 앞에 이 나라의 꽃, 나의 아내 여왕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와스디가 너무나 교만해서 네가 뭔데 나를 나와서 뭐 선전용으로서 이렇게, 나는 나대로의 내 영역을 와스디가 만들었기 때문에 왕을 거역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자에게 인권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발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와스디 안에 벼랑간 이러한 발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폐위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벼랑간 이곳의 시스템에 틈을 내서 유다의 여자 에스더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우리 보기 힘들죠. 굉장히 보기 힘들죠. 지난번 보니까 태국에도 한국 여인이 태국 재벌의 부인이 됐더라고요. 부인.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뭔가 큰 시스템 안에, 페르시아 사람 중심의 시스템 안에 유다 사람을 집어넣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이 클렉은 또 어떤 클렉이 있냐면 20장에 보면 두 번째, 이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인은 너무 작고 그때나 지금이나 반유대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같이 지켰어요. 그렇죠. 여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순종하여 이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습니다. 어떤 한 상의 영역의 문지기였는데, 모르드게는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문 앞에서 이 성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늘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듣지만 이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시세를 알았다는 것. 이사갈의 영어로 시세, 지금의 시와 때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70년이 돼서 이들을 뒤흔들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또한 이 나라에서 어떤 클렉이 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래서 23절 모르드게가 백월문에 앉았을 때 물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릴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공중일기에 아까 얘기했죠. 6장 1절에 왜 변한가? 밤에 그날 밤에 5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5년 전 결혼해서 얼마 안 된 5년 전의 일을 왜 궁중일기를 벼랑간 왕이 읽습니까? 6장 1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경을 예민하게 스토리 위주로 보시는 건 스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시간적인 인간들의 사건과 인간들의 관계와 인간들의 상황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만나서 이걸 뚫어내느냐에 대한 엄청난 비밀한 계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이것도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상관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빅단. 이 빅단과 테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이 너무너무 빈번해서 한 5겹의 가드가 있었어요. 경비가. 그런데 그중 경비 중에 이 빅단과 데레스는 왕의 침실을 가이드하는 가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 성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 저쪽에 하는 데가 아니고 침실 바로 앞에 침실을 하는 빅단과 테레스기 때문에 왕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죽일 암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왜? 모르드게가 깨어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씨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도 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 땅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파도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촉과 센서가 생겨요. 너무 내 문제, 나에게만 있으면 이거 하나도 못 들어. 세상 흘러가는 게 몰라. 그래서 주님이 귀머거리요 소견이에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맨날 뭐만 붙들고 있어. 내 문제. 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전체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전체 보는 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수백 수천 가지가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했으면 이 수백 가지의 때와 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한판 뒤집기에 내가 파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판 뒤집는 곳에 내가 행한 사건이 키가 돼야 되는데 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모르드게가 왜냐면 너무 하찮은 종족이야. 유다 종족은 하찮은 종족에 주목받고 있는 종족에 미움받고 있는 종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뛰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나.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같이 이들은 늘 가면 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거가 이들의 포커스인데 이들은 뭐가 들려있어? 이들 손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미팅 타임을 삶 자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민족같이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갖고 왕이 무시로 내려올 수 있는 신과의 통로가 있는 민족이 어디 있냐. 신과의 통로가 있는 민족이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찮아도 뛰어나. 너무너무 뛰어나서 다 알 수 없는데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 분명히 이 시대를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누구한테 자기 상관한테 얘기하면 모르드게가 했다고 얘기할까요? 안 해요. 내가 했다. 내가. 그렇죠? 그걸 알고 누구한테?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자기의 이름으로 안 하고 이거 모사죠. 하나님의 모사죠. 이 궁중일기에 모르드게가 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포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왕의 암살 사건을 했는데도 5년 전에 아무도 포상 안 했어요. 우리 그런 적 많죠? 내가 최고의 일을 했는데 아무런 포상도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것까진 괜찮아. 내가 했다고. 내가 했는데 내 머리 위 상관이 내가 했다고. 내가 어떤 아래 일하는 애 시켜서 내가 이거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거 다 내가 밑에서 막 그냥 머리 싸매고 했는데 자기가 했대. 자기가 내가 한 거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그 상관도 미워하고 그 회사도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똑같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장 1절. 이건 벼랑간. 이게 너무 놀랍죠.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여러분 기억나죠? 아각 사람이 누구예요? 아각. 아말렉. 예, 아말렉. 아각 사람이 누가 여호수아서에 아간의 후예가 하만이에요. 예, 아말렉.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온 몸이 이 하만이 움직이는 것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걸 이 모르드게가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누구 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하만 밑에 안 들어가려고 고개를 빳빳이 들며 어떻게 하만이 아각 사람 하므나다 애들 하만의 지위가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두니 그렇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엎드리되 누구는 안 엎드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해서 이미 클렉이 가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누구에게만 아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은 다 정권 잡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정권 잡은 사람들이어서 아수에로를 내가 어떻게 조정하며 아수에로를 최고의 내 파트너로 삼을지를 아는 거예요. 하만은. 그렇죠.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마귀 대장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하만이
아수에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줘. 하만이. 그래서 최고의 지휘를 하는데 영이 다르잖아. 영이 다르는데 아수에로 위에 있는 하만의 영과 아수에로 위에 있는 하만의 영과 모르드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하만의 영, 그 뒤에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온 너무너무 싫어서 이 절하면 안 돼요. 모르드게는 절하면 그의 영권 안에 들어가요. 그의 영권 안에, 그의 수하에 들어가니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데 이게요 비수같이 꽂혀 하만에. 그래서 나의 모든 포커스는 모르드게와 누구 죽여야 돼? 유다 사람 죽이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모든 자가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기로 결정. 이게요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통하여 이란 대통령은 계속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 이란의 비전이다.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돼. 예, 근데 이란하고 갖고 있는 모든 이란하고 연계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저는 카타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기가 아니에요. 브루나이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카타르인데 그 카타르의 모든 물질의 반이 하마스와 이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 연결돼서 누구를 죽여야 돼? 예, 하만의 영. 하만의 영이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목졸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졸라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데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 모든 전쟁과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1000배가 늘어났어요. 알리야 하려고 이스라엘로 가는 유대인들이 1000배가 늘었어요. 지금 FBI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아침에 눈 떴더니 통일이 되는 것을 남북 통일이 된 것을 한국인들이 목도하게 될 거다.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다 있어서 이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 안에 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한쪽은 하만이 어둠의 왕국에 뭐를 받아? 수주를 받아. 마귀의 수주를 받아. 뭐도 있잖아요.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어둠을 할 수 있는 어둠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드게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요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곧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미 교회들이 폐쇄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표로 우리가 맛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쵸, 유교 불교 집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들 안에 고정관념과 선입견 가운데 이유도 없이 크리스찬 예수 구원 받기를 거절하는 이 시스템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100번 1000번 전해도 안 들어. 회사 안에서도 그 만문의 영 시스템, 능력 위의 시스템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아무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이것이 내가 잘한 일들이, 착한 일을 생명 걸고 했던 일들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 정말 계세요? 내 구원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이 통치는 어디 갔나? 하나님의 통치 어디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계속 아수에로의 왕의 하트를 다 읽어버려. 누가? 하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보면 날짜를 아예 정합니다. 쭉 위에 좀만 내려주세요. 10절. 예. 뭐까지 주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므나다의 아들 하만에게 정권을 다 줘.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가. 정권을 다 줘. 은을 뭐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이 페르시아 왕은 관심이 없어. 유다인이 죽는 게 뭐 죽으면 죽는 거지. 127도 수백 민족 중에. 그래서 거기에 페레스라는 이란의 도시에 갔더니 그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7도의 종족들이 왕께 머리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머리에 이고 아수에로 다리우스 왕에게 상납하는 게 그 신전 벽화예요. 그게 그럴 정도로 풍요하다 못해 넘치는 곳이 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게 만문의 영, 이 바벨론 시스템은 누구의 시스템이라? 마귀의 시스템이라. 이것을 해으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돈을 다 실어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만에게 다 실어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어떻게 이거를 클렉이 가는. 저도 요새 이것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조서가 이미 전 세계에 깔렸어요. 거기에 깔려서 왕하고 하만이 동격이야. 왕과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뭐냐면 왜 어지러우냐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시스템 위에 어둠의 마귀의 시스템이 그 위를 덮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태 보면 이런 거 느끼시죠?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통일이 가까웠다. 여러분 통일이 가까웠다. 그것도 어떤 통일?
복음 통일.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부해동을 주실 텐데 요거를 읽을 줄 아셔야 돼. 읽을 줄 알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들려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가 빅단과 테레스와 같은 왕을 살리는 일을 했어도 아무런 포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때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시면 안 돼. 절대 마귀가 그거 갖고 포상 못 받게. 누가 사용하더라? 누가 사용하려? 하나님이 사용하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르드게 4장 1절. 그래서 늘 정사에 박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잭을 뒤집어 쓰고 성전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고. 이거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회개를 몇 년 하는지 몰라. 지금 회개를 엄청 합니다. 몇 년 동안 막 어떤 때부터, 코로나 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게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회개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로 어떤 일이 생겨야 돼. 회개의 열매로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여러분, 키맨이 있어야 돼. 키맨. 그래서 이때 누가 집어넣었다 그랬죠? 2장 17절에 에스더를 집어넣었는데 에스더에게 다 얘기합니다. 조서. 또한 아수에로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 간 거. 다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가 뭘 할 수 있어? 에스더가 뭘 할 수 있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시녀와 내시가 이걸 다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알아보라 했고, 7절에 보면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다 알아. 이 모르드게가 이 정사에 아셔야 돼.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정사를 알아야 돼. 이사가래요. 그래서 바치기로 한 액수를 하닥에게 얘기한 듯 왕이 받았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누가 이거에 대해서, 에스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들 왕이 그래 내가 받았어. 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 내가 받았어. 왜? 얘기할 수도 없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그리고 조서 127도에 유다인들 아달월 13일에 다 죽이란 조서 누가 한 거야? 왕이 도장을 줘서 맘대로 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갖고 에스더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 미치겠잖아. 저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에스더. 내가 말만 여왕이지. 말만 여왕이지 내가 왕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럴 때 뭐 해야 돼? 할 수 있는 규례와 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저는 가슴에 절절절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기 위하여 불을 떼라는 거야. 불을 떼야 돼. 우리가 불을 떼야 되는데 불 떼는 걸 몰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하지. 왕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하지. 왕이 물어보고 내가 물어봐서 대답했을 때 참 옳구나. 참 옳구나 하고 왕이 들어줄 만하면 내가 하지 왜 안 해? 묻지도 않아.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불때라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불때란다. 이거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1907 평양 대붕 때, 또 우리나라 6.25 지나고 1960년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불 떼는 것밖에, 기도로 불 때우는 것밖에는 못했어요. 하늘의 보좌에 뚫리게 코리안 프레이어 부르짖어. 왕이 들어요. 고관 대작이 들어요. 내 주변의 상황이 들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 안 듣는 건 너무나 알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들 앞에 나갈 수 있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뭘 해서 불 뗐어요.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에 기도로 불 떼는 거, fire. 불같은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냈어요. 에스더가 찾아냈어요. 딱 한마디 하잖아.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어서 유다인이 다 죽을 때 너만 살 줄 알아? 너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인을 죽이지 않고 회복할 텐데 그때 너는 없어. 예.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 세 가지 나 혼자 불때 가지고는 안 된다. 나 혼자 기도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뭐를 하냐면 세 가지 불을 떼달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불. 그것이 무엇입니까? 쭉쭉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세 가지 불을 떼야 돼. 다시 얘기하면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야 돼. 영적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기독군들한테 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모든 유다 민족은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소서. 나를 위하여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긴다. 다시 얘기하면 페르시아 시스템. 페르시아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다니엘서에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잖아요.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동원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자의 영을 뛰어넘어.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 못 싸웠어요. 얼마나 센지. 바벨론 시스템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 얼마나 센지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 못했어. 누가 왔어? 미가엘 천사. 여러분의 이 유교, 불교 전통, 고집, 이거 하려면 불 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는 기도원에서 이거 불 떼가지고 벼랑간 집안이 전체 예수 믿고 자녀들이 목사 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가난뱅이들이 재벌됐어요? 안 됐어요? 불 떼. 그들이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산천 초목이 다 힘들도록 불 뗐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뭐야? 배가 분. 그리고 이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봐요. 유다 민족 모두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 기도해라. 그리고 성 문 앞에서 누가 기도해? 모르드게. 성 안에서 누가 기도해? 시녀들과 에스더가 기도했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넘어졌던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지금 열렸어. 땅이 열렸어요. 땅이 열렸는데 누가 어떤 일이 안 열렸냐면 하만의 엄청난 세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권력이 있어.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한 지혜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에스더가 한 지혜가 저라면 왕의 금호를 주고 이 에스더를 알잖아, 왕이. 그리고 이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에스더가 알잖아요. 아는데 이 에스더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걸고 온 걸 알잖아. 죽음을 걸고 온 에스더가 무슨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 있어서 온 거를 왕이 알고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든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100%, 1000% 저 하만을 죽여주시옵소서 해요. 저는 해. 그런데 모두 손에 못 다 하만의 엄청난 세력이 거기에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힘이 강성한 채로 있고 왕의 능력, 특별히 그런 건 되지. 저 종로구에 빌딩 하나 주세요. 이런 거는 줄 것 같아. 왜 빌딩 하나? 10개라도 줄 수 있어. 그런데 왕에게 뭘 요구해야 돼? 유다 민족을 죽이는 조서. 이 왕이 한번 인을 찍으면 절대 변개하지 못하는 게 페르시아 법인데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거를 요구해야 돼. 왕이 이게 해도 너무나 오만방자하게 왕의 왕권에 감히 왕의 왕권을 폐하려고 그래? 그 자리에서 죽이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집 열채 달라는 건 오케이. 왕권이잖아. 페르시아 시스템에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 야, 나는 이런 일을 작게 많이 겪었어요. 작게. 회장들 앞에서 저는 선교에 헌금하라는 요구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생활비 없으니까 한 500만 원 도와달라는 거 오케이. 그러나 당신 사업이 한 100억 됐으니까 한 1억 선교헌금 하라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는 이게 뭔지 감은 알겠어. 감. 그러니까 감히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데 소원을 얘기 안 해? 감히 아수에로 왕 앞에 여자 인권 자체가 없는 그때에 감히 왕 앞에 여자가 왕이 네 소원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말 안 해? 여기 다 누가 강렬하게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왕의 호를 준 것도 강렬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 전체 엄청난 세력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를 느끼고 에스더가 오늘 밤 내 파티에 오시면 그때 얘기하게. 감히 그때 안 얘기하고 내 파티에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박살이 안 났어. 왕도 이 엄청난 왕의 세력에 클렉이 안 갔고요. 엄청난 이 하만의 세력에도 클렉이 안 갔어요. 저는 이 클렉이 안 간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입을 나불나불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망치로 두들겨 맞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요게 열린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하면서 야, 이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내 파티에 오십시오. 내 잔치에 오시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했어요? 왔어요. 왔는데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걸 이 센서가 아는 거예요. 너무 세. 왕의 힘도 너무 세고 하만의 힘도 너무 세. 그런데다가 하만이 무슨 일을 하냐? 하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고날 밤에 이 모르드게가 누워있는, 모르드게가 또 빳빳하게 고기 들고 쳐다보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자녀들도 너무 많고 내가 정말 재산도 너무 많고 내가 명성도 너무 많고 내가 또 누구 왕에게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력도 최고고 이 나라에서 최고의 왕비 에스더가 나만 잔치에 오게 하는데 교만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같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을 찔러서 그 모든 분노를 누구한테 해요? 하만. 누구한테? 모르드게에게 풀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놈이 죽기 전에는 나의 이 모든 승리, 나의 모든 이 성공이 다 필요가 없대.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 지금 이란 왕이 하는 거잖아요. 이란 대통령이, 이란 왕이 이와 이를 죽이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밤 어떻게 집에 가서 뭘 올려? 25m 막대기를 올려. 누구 죽일 생각해? 모르드게 죽일 생각해. 여러분, 이 밤이 얼마나 엄청난가 보십시오. 이 밤이 얼마나 엄청난가. 밤새도록 하만은 뭐 했어요? 25m 막대기 세우며 모르드게 죽일 것과 이스라엘 유다인 죽일 것으로 어두움에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성 앞에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늘을 찌르는 기도, 안에서는 시녀와 에스더가 죽음을 건 기도. 그날 그런 영적 공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영적 공간 안에 그 키를 가진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오셨을까? 잠이 안 왔어요. 뒤집히는 밤. 완전히 뒤집히는 밤. 이것이 통일의 키예요. 여러분, 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뒤흔드냐면, 왜 이 나라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의 이 엄청난 덩어리, 암덩어리들을, 그쵸, 그들이 박살이 나는 클렉이 가야지. 우리나라 북한과 함께 짝하는 이것이 클렉이 가야지. 그렇죠? 예.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6.25 때 그 아무것도 없을 때에 기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는 불같은 기도가 대한민국에 다시 쏟아지시고, 여러분이 지금 부회이동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기업보다 더 세상 기업이 99.99% 하나님 기업 없어요. 없습니다. 왜? 세상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이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만의 세력을 인간이 못해요. 아수에로의 세력을 인간이 못 부셔요.
하나님이 부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십니까? 그날 밤에 사실 역대일기라는 것은 5년 됐잖아. 5년 된 역대일기라면 이 방 가득할 것 같아. 그 중에 저는 18장 시편 18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알아. 다윗은 내가 활을 당기는데 내 활솜씨로는 적장에 염통을 못 맞춰. 못 맞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내 활을 당기게 하는 힘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활을 당겨. 이 활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 바람을 타고 적장에 염통을 찔러. 누가 찔러? 하나님이 찌르는 거를 다윗이 보는 거. 전쟁터에서 제일 기뻤을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해. 다윗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신나겠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 전쟁에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눈을 주시고 내가 딱 활을 당겼을 때 이 활의 시위를 당기시는 하나님의 손을 봤을 것이며 마치 그거잖아요. 골리앗에 내가 돌을 던지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이 돌의 방향이 골리앗의 뭐죠? 급소를 가게 하는 건 누가 가게 해요? 하나님. 이거잖아. 너무 심심해서 죄 짓는 거야.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심심하게 옥상에 올라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쉬는 게 집에서 늘어져서 텔레비 보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쉬는 거야? 전쟁터에서 주님의 눈과 마주쳐서 주님의 활시를 돌릴 때 그 활의 방향이 적장에 염통에 찌르는 거를 보는 게 제일 힐링. 기분 좋잖아. 피로 풀리잖아. 피로 이때 안 풀려요? 이때 풀려야지. 네. 이런 맛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날 밤에 하고 많은 이 신관에 손을 누가 잡고 있어? 하나님이 잡고 왜 빅단과 테레스가 그거 안 읽은 거를 읽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왜 이 사람들에게 아무 포상을 못했냐? 그리고 왕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왜 그 지혜로운 에스더가 하만을 꼭 잔치에 오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히 왕만 오면 되잖아요. 3달 동안 못 봤으니까 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잖아. 근데 감히 왜 꼭 하만을 오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날 밤 다 잠 안 잤어요. 누가 잤겠어요? 누가 그 밤을 잤겠어요? 모르드게도 안 자, 아수에로도 안 자, 하만도 안 자, 에스더도 안 자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안 찼습니다. 밤이 되고 창세기 1장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긴긴 밤에 잠을 못 이룬 아수에로는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하만이 한 번도 그렇게 일찍 출근한 적 없어요. 너무너무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새벽 미명에 출근한 거 아니야. 새벽 미명에 깨어있는 아수에로. 거기 누가 없느냐? 누가 있어요? 하만.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만이 왜 먼저 말하게 안 해? 하만이 먼저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또 하만에게 왕이 그렇게 얘기 안 해? 내가 역대일기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5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자네 생각엔 모르드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포상하길 원하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하다면. 하만은 왕이 자기랑 되게 친한 줄 아는데 왕은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만이 늘 궁금했어. 하만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또 하만을 꼭 파티에 오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하만을 떠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 아까 얘기 읽으셨죠? 6장에. 여기서 존귀한 자는 누구뿐? 나뿐이니까 이 존귀한 하만이 유일하게 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옷과 왕의 왕관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타는 것을 들고 왕의 거리 완전히 테헤란 거기 테헤란에 거기를 밤이 맞도록 끌고 다녀서 뭐가 역전 뭐 영계가 완전히 바뀌고 옷이 완전히 바뀌고 지위가 바뀐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하만의 와이프가 또 기가 막혀. 예언을 또 하잖아요.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예, 쭉 올려주세요. 예. 자기가 당한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해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불명이 다 알아. 이건 뭐예요? 이러자마자 두 번째 파티에 누가 얘기합니까? 이게 다 무너진 것을 이거가 키예요. 저는 이 두 세력이 보셔요. 이거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세계 첫 번째 거의 90%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에 이 큰 세력이 뒤바뀐 거를 알아서 누가 이 일을 해야 돼? 왕이. 누가 세운 고에 25m, 누가 세운 고에, 하만이 세운 고에 누가 올라가? 하만이 올라가서 죽임이 나니 왕이 그제서야 분노가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불임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당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관계가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지금의 아무 증거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실 때 요 기반 위에 빅단과 데레스를 죽인 그 기반이 벼랑간 떠올라. 10년 후의 일이 벼랑간 떠올라. 그런 일들 많죠. 작년의 일이 벼랑간 떠오르면서 그것이 문을 확 바꿔버려. 문을 확 바꾸는 역사를 우리가 저도 많이 경험했고 이러한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이때에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완전히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